시편 104장 1절에서 35절까지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십니다. 존귀와 권위를 갖추셨습니다. 빛으로 희 감으셨습니다. 옷감을 펼치듯이 하늘을 펼치시고 물 위에 누각에 들보를 놓으시고 구름으로 병거를 삼으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십니다. 바람을 심부름꾼으로 삼으시고 번갯불을 시종으로 삼으셨습니다. 땅의 기초를 든든히 놓으셔서 땅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옷으로 몸을 감싸듯 깊은 물로 땅을 덮으시더니 물이 높이 솟아서 산들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이 도망치고 주의 천둥 소리에 물이 서둘러서 물러갑니다. 물은 산을 넘고 골짜기를 타고 내려가서 주께서 정하여 주신 그 자리로 흘러갑니다. 주님은 경계를 정하여 놓고 물이 거기를 넘지 못하게 하시며 물이 되돌아와서 땅을 덮지 못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골짜기마다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어 산과 산 사이로 흐르게 하시니 들짐승이 모두 마시고 목마른 들나귀들이 갈증을 풉니다. 하늘의 새들도 샘 곁에 깃들며 우거진 나뭇잎 사이에서 지저깁니다. 누각 높은 곳에서 산에 물을 대해 주시니 이 땅은 주께서 내신 열매로 만족합니다. 주님은 들짐승들이 뜻을 풀이 자라게 하시고 사람들이 밭가이로 채소를 얻게 하시고 땅에서 먹을 거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를 주시고 얼굴에 윤기가 나게 하는 기름을 주시고 사람의 생명을 든든하게 해주는 먹거리도 주셨습니다. 주께서 심으신 나무들과 레바논의 백향목들이 물을 얕고 마시니 새들이 거기에 깃들고 황새도 그 꼭대기에 집을 짓습니다. 높은 산은 사냥이 사는 곳이며 바위 틈은 오소리의 피난처입니다. 때를 가늠하도록 달을 지으시고 해에게는 그 지는 때를 알려주셨습니다. 주께서 어둠을 들이우시니 밤이 됩니다. 숲속의 모든 짐승은 이때부터 움직입니다.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찾으려고 으르렁거리며 하나님께 먹이를 달라고 울부짖다가 해가 뜨면 물러가서 굴에 놓고 사람들은 일을 하러 나와서 해가 저물도록 일합니다. 주님 주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저 크고 넓은 바다에는 크고 작은 고기들이 헤아릴 수 없이 우글거립니다. 물 위로는 배들도 오가며 주님이 지으신 리워 야단도 그 속에서 놉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이 주기를 기다립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먹고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면 그들은 좋은 곳으로 배를 불립니다. 그러나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께서 주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주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주님은 친히 행하신 일로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굽어보기만 하셔도 땅은 떨고 주님이 산에 닿기만 하셔도 산이 연기를 뿜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주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 씨를 읊어서 하나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내 기도를 주님이 기꺼이 받아주시면 좋으련만 그러나 나는 주의 품 안에서 즐겁기만 할 것입니다. 죄인들아 이 땅에서 사라져라. 악인들아 너희도 영원히 사라져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그 UC 리버사이드 대학교에서 고인류학을 가르치는 이상희 교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도 강연한 적이 있었고 또 이분이 피아노를 잘 치셔서 연주를 해준 적도 있습니다. 이 고인류학은 진화론의 바탕을 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을 빼고는 고인류학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이상희 교수는 동시에 또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 이상희 교수에게 사람들이 당신은 진화론자이면서 어떻게 기독교인일 수 있냐고 그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교수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대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무슨 대답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그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진화론자면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진화론자이면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질문은 넌 왜 그렇게 생겼어? 라고 묻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긴 거를 어쩌란 말이냐 나보고. 그런 거예요. 그게 둘이 전혀 대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직접 이 교수한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건 역시 교회가 오랫동안 진화론을 신앙의 어떤 적이라고, 그거는 옳지 않은 가설이라고, 과학적인 가설이라고, 그건 얼마든지 틀릴 수 있는 가설이고 또 실제로 틀렸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교회가 공식적으로 오랫동안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희 교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화론이 기독교와 상반된다. 서로 양립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진화론을 믿든지 진화론을 따르든지 아니면 신앙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화론은 생물학 혹은 고인류학 이런 등등의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학문 분야와 그뿐 아니라 그 인접한 학문에도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그 인접한 과학들이 있잖아요. 뭐 생물학도 여러 분야가 있고 또 생물학 이외에도 과학 분야에 진화론이 끼친 영향이 심대하죠. 근데 그런 인접 학문뿐 아니라 얼핏 생각하기에는 진화론이라는 과학적 이론하고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에도 진화론이 상당히 깊은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사회과학 분야도 이미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처음에 사회과학 분야가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을 때는 상당히 기계적으로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생물학에서 통용되는 그런 진화론의 방식과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우리 인간 세상에도, 우리 사회에도, 문화에도 그렇게 영향을 끼친다고, 그렇게 발전해 왔다고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기계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과학도 예를 들어 뭐 사회학은 말할 것도 없고 인류학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심리학 같은 학문 분야에서도 진화론이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물론 초창기에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기계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변형해서 그렇게 적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사회과학에서 이렇게 말하면은 그 생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회과학에서 진화론을 적용하면서 발전시켜 온 그 성과가 역으로 생물학이나 이쪽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양쪽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사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들으시면 놀랄 만한 내용은 뭐냐 하면은
종교학, 그리고 기독교 신학도 진화론의 영향에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뭐 영향을 안 받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화론의 어떤 생각의 틀을, 그런 학문적인 방법론이나 생각의 틀을 종교학과 신학에 적용하려는 학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떠밀려서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아주 액티브하게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학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참 놀랄만한 사실 아닙니까? 불과 한 세기 전까지만 해도 진화론은 교회의 적이니, 무슨 뭐 다윈은 뭐 적그리스도니 이래가면서 그냥 폄하하고 욕하고 비판했거든요. 교회가 그렇게 해왔는데 한 세기 정도 지난 지금에는 아직은 일부이긴 하지만 종교학자들과 신학자들 가운데도 이런 진화론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자기의 주장을 펼쳐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사실 놀랍지 않느냐 하는 거죠. 제가 그 가운데 대표적인 어떤 학파라고나 할까요? 하는 게 과정신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 수도 없는 얘기를 또 저 양반이 또 하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조금 들어두십시오. 들어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막 몰라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식이 없어도 몰라도 되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어떤 지식을 추구하는 신앙, 그 다음에 지식의 바탕을 둔 어떤 그 인텔렉트에 지식의 바탕을 둔 신앙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너무 우리가 그걸 안 하고 있어서 지금 그쪽으로 너무 거의 문맹에 가깝기 때문에 생겨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저는 그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그 진화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언급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과정 철학, 과정 신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런 진화론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정 신학이, 미국에서 과정 신학의 본산이 바로 클레어몬트 대학원, 클레어몬트 신학교였었어요. 지금은 저 세일럼으로 오레곤으로 이사를 갔지만, 클레어몬트에 그 신학교가 있을 때는 과정 신학의 총 본산지가 바로 클레어몬트 신학교에 있었습니다. 그 제가 좀 익숙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 신학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진화론적인 사고와 방법론이 받아들여졌어요. 적극적으로 수용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그렇다고 해서 과정 신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성서학을 공부한 사람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제가 두 사람 정도의 이름은 들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은 독일 사람입니다. 게르트 타이젠이라는 사람인데, 이 타이젠이 쓴 성서적 신앙, 진화론적 접근이라는 책이 있어요. Biblical Faith, An Evolutionary Approach라는 책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책 표지를 보실 텐데 요거는 정품이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렇게 불법 복제판을 사용했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읽었어요. 이 책으로. 1985년인가 80년대 중반에 나온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 와서 보니까 과정 신학 이런 거를 좀 알면서 보니까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신약학자입니다. 독일의 아주 유명한 신약 성서학자예요. 게르트 타이젠.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약학자 중에서는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The Old Testament and Process Theology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 구약 성서 신학과 과정 신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은 로버트 K. 누스라는 사람인데, 이 GNUSE예요, 이름이. 근데 이걸 그누스라고 읽어야 되는지 누스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고유명사니까 이 이름 주인이 불러달라는 대로 불러야 맞는 거지만 제가 잘 만나본 적도 없고 모릅니다. 근데 이 책도 이 책은 아예 제목에 과정신학이라는 이름을 집어넣었죠.
구약성서와 과정신학, 구약성서 신학과 구약성서와 과정신학이라는 책을 쓴 사람. 이 책은 제가 다 읽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 책을 쓴 이 책을 쓴 사람이 쓴 다른 책, 구약성서학에 관한 책을 읽어봤는데 이 양반도 굉장한 사람입니다. 뭐 타이젠만큼 이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굉장한 학자임은 분명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신약성서학자고 한 사람은 구약성서학자인 이 두 사람이 쓴 그 책을 직간접적으로 접해보고 나서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하려고 하는 말씀은 이분들의 그 생각, 이분들의 주장에서 많이 가지고 온 거를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생물은 진화합니다.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생물의 종은 진화하는 거죠. 생물은 계속 진화해 나가고 있고 어떤 종적인 진화를 이룬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물학적인 진화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정신도 진화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정신도 계속 진화하고 있고 그런 정신적인 활동의 산물인 인간의 문화도 계속, 문명도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도 역시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근데 진화하는 방식이 어떤 식으로 진화하냐 하면은 생물도 그렇게 진화한다는 거예요. 생물의 진화도 오랫동안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점차적으로 진화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당히 그 어떤 스테이블한 그 안정된 그런 기간을 오래 갖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변이가 생겨서, 돌연 변이가 생겨서 비교적 짧은 시간에 갑작스러운 변화를 한다는 거죠. 그게 비교적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안정된 기간이 길었던 것에 비하면은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에 그게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 변이가 안정이 돼가지고 하나의 도약을 이루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오랜 기간 동안에 안정된 기간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생물도 진화해 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정신과 인간의 정신 활동의 산물인 문명, 문화도 그런 방식으로 진화해 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수요일에 유일신의 역사에 대해서 오랫동안 공부해 왔습니다. 이번 수요일에 드디어 이제 마침표를 찍는데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 유일신교라는 거, 유일신 신앙이라는 게 진화해온 과정도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인류의 종교사에서, 아니 인류의 문화사에서 유일신이라는 신이 하나다, 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싹 튼 기록에 의하면 최초의 기록은 이집트의 아케나톤 시대예요. 아마르나 시대예요. 그러니까 기원전 14세기입니다. 기원전 4세기에 기록으로 남아있는 최초의 유일신에 대한, 일신에 대한 생각이 표현됐어요. 기원전 14세기에 아케나톤이 그 태양신을 섬긴 거예요. 아톤이라고 하는 태양신을 섬긴 기록이 최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비교적 어떤 체계를 갖춘 유일신 종교가 나타난 때는 언제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 시기인 기원전 5세기경으로 생각합니다. 그때는 그래도 유일신, 모노테이즘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그러니까 일신교가 아니라 히노테이즘이 아니라 그냥 신이 하나다, 신이 여럿인데 우리는 한 신만 섬길게, 이게 아니라 신은 그냥 보편적으로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은 다 가짜다라고 믿게 된 게 그게 유일신이잖아요. 유일신교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체계를 갖춘 사상 속에서 등장한 때는 기원전 5세기예요. 그렇다면은 아케나톤 시대 때부터 그 시대까지 800년이나 900년의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록에 남아있는 최초의 일신에 대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한 때로부터 유일신교가 어느 정도의
체제를 갖춰서 나타나기까지 한 900년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 다신교를 믿어왔던 기간은 얼마냐? 이건 몇 천년, 몇만 년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종교에 있어서의 진화가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긴 세월이 필요한 거고, 그럼 일신교는 그때 태어나가지고 언제 그럼 완성됐느냐?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그로부터 그러니까 기원전 5세기니까 2500년 지났잖아요, 지금? 일신교가 어느 정도 체제를 갖추고 나타난 이후로 한 250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껏 이 일신교는 여전히 스테이블하지 않은 겁니다. 아직도 안정된 어떤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전히 새로운 학설이 등장합니다. 일신교는 일신교인데 거기에 또 다른 어떤 그 변형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신교의 등장은 종교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엄청난 변이가 등장한 거예요. 진화론에서 사용하는 말이죠. 돌연변이가 등장한 거예요. 자연적인 과정이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어요. 이러면서 이런 그 과정을 겪으면서 쭉 안정된 세월을 거치다가 어떤 변이가 일어났고, 그 변이가 어느 정도로 정착되는데 한 900년의 세월이 걸렸고, 지금도 계속 그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사는 현대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부터 100년 전에 생각했던 100년 전 사람들의 생각과도 다르고, 그 다음에 500년 전 사람들의 생각과는 또 엄청나게 다르고, 2500년 전의 사람의 생각과는 또 말할 수 없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생각은 절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속 진화해왔고 계속 달라져 왔어요. 근데 그런 그 달라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씨앗을 우리가 성서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이,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이 참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소위 제자들의 몰이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비유로 말씀해도 예수님 나름대로는 쉽게 말씀하신다고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그것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것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간 다음에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경우가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그랬고요. 그 당시에 종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과 랍비들과 율법학자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저 친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저자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왜 뜬금없이 저런 말을 하나 하고 못 알아듣는 경우가 수다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못 알아들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종의 변이적인 사고를 하고 계셨다. 돌연변이적인 사고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못 알아들은 거예요. 어떤 분이 들으면은 기분 나쁘게 들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말하자면 종교의 역사에 있어서 돌연변입니다. 돌연변이에요. 사람들은 그때 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게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가능한 한 글자 그대로 지키고 따르고 준수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런 글자에 사로잡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지금 예수님 시대에, 그러니까 2000년 전 기원 후 1세기의 사람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태도는 뭐냐면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예수님 말고 그 시대 사람들은 소위 종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거기에는 안중이 없었어요. 거기에는 마음을 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들 600 몇십 가지나 된다고 하는 그 계명들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게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저자는 계명을 어기는 자라고, 계명을 파괴하는 자라고 그렇게 비난한 겁니다. 그렇게 비판한 겁니다. 근데 잘 들어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아닌 말 같기도 하고 이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계명을 인용하셨지만 우리는 그 계명에 담겨진 깊은 뜻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아니었었어요. 우리가 2000년 지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조금의 여지도 없었어요.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궤변을 늘어놓는 자고 심지어는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밖에는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왜? 예수님은 변이니까, 돌연변이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한 겁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은 오늘 읽으려고 했던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줬어요. 근데 그때 고쳐준 사람은 무슨 급성 환자가 아니에요. 지금 그때 고쳐주지 않으면은 큰일이 날 사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병을 앓아왔던 만성 환자예요. 하루쯤 지난다고 해도 무슨 일이 생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굳이 안식일에 고쳐줬습니다. 그러니 이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소위 종교 권력자들과 전문가들이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죠. 왜 하필이면 그러냐? 왜 하필이면 오늘 했어야 되느냐? 왜 안식일을 어기느냐라고 대들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짧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초점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까 나도 일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못 참은 겁니다. 부르르 떤 거예요. 저런 말을 하는 놈이 있다니. 두 가지 이유입니다. 안식일을 범한 게 첫째 이유. 근데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라고 시켰으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과 당신을 동격으로 놓으신 거예요. 이걸 보고 또 보수적인 사람들은 거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격이라니까 우리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일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특출하게 예수님만 해당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우리 모두 일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만 그런 특권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모든 사람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아,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격으로 협력할 수 있는 동반자, 영어로 말하면 co-worker, 같이 일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이 그 벽을 뚫고 나가신 거예요. 변이라니까. 예수님은 돌연변이라니까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기독교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만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에 대해서 무로부터의 창조를 얘기했습니다.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 무로부터의 창조를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일회째 되는 날 쉬심으로 안식함으로써 창조를 완성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조의
완성입니다. 창조가 그렇게 완성됐고, 창조는 그렇게 완성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섭리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게 전통적인 그리스도교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정신학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크레아치오 컨티누아, 계속되는 창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조는 완성되지 않았다.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계속되는 창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계속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 그런 뜻을 창조신학, 그러니까 과정신학이 이어받아서 계속되는 창조를 강조합니다. 어떤 특정한 시기에 그 옛날에 완성된 끝난 창조가 아니라 지금도 창조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주어진 질서를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늘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늘 새로운 창조를,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를 계속 하고 계신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기독교 신학이 오랫동안 그 얘기를 해왔는데, 완성된 창조, 그러니까 무로부터의 창조에 눌려서 그 얘기가 빛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빛을 보지 못했던 그 계속되는 창조를, 크레아치오 컨티뉴아를 과정신학자들이 끄집어내서 햇빛을 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신학이 강조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에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과정신학이 강조하는 바이기도 한데,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사람이 철저하게 동반자적인 협력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이 동반자적인 협력 관계에서 크레아치오 컨티뉴아를 해나간다는 거예요. 계속적인 창조 활동을 해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전적인 신학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필요라는 거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만, 갖다 쓰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은, 그러니까 과정철학이 얘기하는 크레아치오 컨티누아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절대적으로 협력하는 관계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또 하나의 파생되는 얘기가 뭐냐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전 고전 신학에서는, 고전적인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당신의 뜻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싫어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싫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갖다 쓰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갖다 쓰시기를 바라면은 써주시는데 감개무량하고 감사해가지고, 아유 저를 써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치 이사야처럼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써주시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해왔죠. 근데 새로운 세상에서의 기독교는 그게 안 먹힙니다. 이제는 그게 옳다 그르다 말하기 전에 21세기를 사는 현대인한테 그게 안 먹혀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한테도 안 먹혀요. 저한테도 안 먹혀요. 저보고 하나님이 제가 이해도 못하는데, 제가 설득되지도 않았는데 너 가서 이거 해 라고 한다고 제가 안 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근데 저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다 저 같은 성향을 어느 정도는 다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꼭두각시나 로봇가 아닙니다. 인형이 아니야.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조정한다고, 리모컨으로 조정한다고 다 조정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신, 우리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해가 되고 설득이 돼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의미가 있고 의로운 일이고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동의하고, 머리도 동의하고 가슴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정신학은 어떤 용어를 쓰냐 하면은 설득이라는 말을 써요. persuasion. 설득이라는 말을 쓰고 심지어는 lure라는 말을 써요. L-U-R-E. 그 다음에 enticement라는 말을 써요. 이게 다 뭐냐면은 유혹한다는 거예요. 유혹한다고. 하나님이 사람과 협력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 계속되는 창조 사역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통적인 신학이 주장했고 얘기했던 것처럼 위협을 하고 명령을 하고 심판한다고, 내 말 안 들으면 심판한다고, 벌 주겠다고 그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설득을 하고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루어를 한다는 거예요. 인타이스먼트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정신학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뭐 이렇게 혹하게 만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혹하게 만들어서 당신 뜻을 이루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으로 유혹한다거나 설득한다거나 그런 말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개념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더 깊은 심오한 깨달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저는 이 주장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 성향이라고 생각하셔도 할 수 없어요. 저 개인 성향은 이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아마 저는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그 경고나 협박조로 저한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만든다 하실지라도, 그런다 하실지라도 그렇게 해서 그 길로 가지 말고 이 길로 가라고, 내가 너 가라는 길로 그 길로 가라고 저한테 내가 가려고 하는 길에 폭탄을 떨어뜨려 가지고 못 가게 하신다 할지라도 설득이 되지 않으면은 진로로 바꾸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의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저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만은 아니고 사실 현대인들은 많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과정신학에 우리가 비추고 있는 좋은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고정된 이미 확립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 만물을 이끌고 나가고 계속되는 창조를 해나가고 인간의 역사를 이끌고 나가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미래를 향해서 열려 계신 분입니다.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그 길로 무조건 따라오라고, 싫든 좋든 따라오라고 우리를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라 미래를 열어놓고 우리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서로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컴프로마이즈 해가면서 그러면서 길을 찾아가시는 분, 그런 아이디어를 과정신학이 우리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구약성서 시대에 예언자들의 세계관 가운데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예언과 예언자들과 예언서를 생각할 때 미래에 대한 예언,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미리 예측하는 거, 이것만 생각해가지고 예언자들의 세계관과 예언자들의 정신세계 안에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누르고 있었던 거고 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심판을 예언자들 가운데 구원을 예언한 예언자들보다 심판을 예언한 예언자들 수가 훨씬 많습니다.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사람이 두 가지 예언을 다 했다 할지라도 구원에 대한 예언보다는 심판에 대한 경고성 예언을 더 많이 했어요. 더 많이 했어요. 숫자로 봐도 그렇고요. 한 사람 안에서 예언의 분량을 봐도 그렇습니다. 심판과 경고의 예언은 훨씬 더 분량이 많아요. 그런데 좀 어폐가 있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 예언자들의 속마음은 어쨌냐면은
내 예언이 제발 틀려라 하고 있었어요. 내 예언이 자기가 하는 예언이 안 맞았으면 하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언한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했어요. 그래서 빨리 우리 백성들이 회개하고 참회하고 돌아서서 이 예언을 실패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나를 거짓말하는 예언자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그래서 거짓 예언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예언이 틀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의 배경에는 뭐가 있냐,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계획을 변경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이끌고 나간다고 믿었으면 회개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뭐하러 회개합니까? 뭐하러 우리가 이렇게 죽어라고 착하게 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다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그럴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미래는 사람들과 함께 엮어나가는 열린 미래입니다. 그게 과정신학이 우리들에게 준 커다란 선물이고, 저는 이런 점들이 앞으로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 종교가, 우리 기독교가 새롭게 가져야 할 생각이고 새롭게 가다듬어야 할 태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데 제가 너무 감명을 받은 얘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어떤 책에서 읽은 겁니다. 인도의 한 프리스쿨, 시대는 또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를 전한 사람이 뭐 1960년대인지 70년대인지 80년대 언제 얘기를 안 해놔가지고 모르겠어요. 인도의 어떤 그 미국 사람이 인도에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갔는데 이 사람이 이제 프리스쿨 교사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원 교사를 한 거죠. 교회에서 기독교 단체가 운영하는 유아원입니다. 물론 드러내놓고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하는 것은 하지 않는 유아원이에요. 그래도 선교를 하러 갔으니까 이제 어떤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걸 운영하는 기관도 그랬을 테고 그렇게 파송한 기독교 단체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프리스쿨 교사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전혀 전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옛자도 안 꺼내는 거예요. 죄이라 그래야 되나? 죄자도 안 꺼내는 거예요. 예수의 지저스의 죄자도 안 꺼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그야말로 예화로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당신은 이 기관이 어떤 기관이고 당신의 자압이 어떤 건지 잘 아는 사람이 정말 어떻게 예수의 옛자도 안 꺼내고 기독교 얘기는 그렇게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저는 저의 미션을 이런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한 얘기예요. 저의 미션은 어떤 한 아이를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한 가정을 기독교인 가정으로 개종시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인도라고 하는 정신적 종교적 풍토에서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한 아이를 기독교인으로 개종시켰다면은 그 아이는 자기 가족들 가운데 소외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정을 기독교인 가정으로 개종시켰다면은 그 가정은 그 가정이 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소외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자기가 속한 사회와 문화를 절대로 바꾸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 한 사람도 기독교인 정신으로 가르치긴 하지만 기독교인으로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요건 제가 보탠 말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름을 모르고 자기들이 구현하고 있는 삶이 기독교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거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문장은 그 사람이 한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그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